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이라는 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수확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또한 수확의 참 의미와 각오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지금은 산들바람처럼 살살 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네에 가끔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입구에서 마스크를 쓴 직원이 나이가 꽤 들어 보이던데 그분이 이렇게 설문을 받았어요. 설문 1번이 뭐냐? 교회를 갔다 왔습니까? 그겁니다. 예, 아니요를 쳐야 돼요. 예를 치면 교회를 다녀왔으면 그 교회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2번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열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 물어보기 전에 첫 번째 그 설문란이 교회를 갔다 왔습니까? 예, 아니요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은근히 저는 괜찮은데 제가 그런 것에 휘말리겠습니까? 믿음이 아주 연약한 이들은 시험 받을 수 있는 거리에요. 비록 그것도. 그래서 몇 번 보다가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코로나하고 교회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거를 항상 1번 질문에 넣어서 이렇게 공엑스를 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 교회 때문에 전국에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은 좀 다르네요. 병 걸린 중국 사람들 걸러내지 못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도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장로입니다. 선생님이 장로건 집사건 절의 보살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모든 책임을 지금 교묘하게 교회로 돌리는데 병원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도 식사를 하실 텐데 지금 가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하루 종일 식당들은 문전성시고 마주보고 얘기하고 깔깔호호 다 합니다. 저도 대기표 받아서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주성도 집사님이 주중에 잠깐 나왔다고 반갑다고 전화해서 제가 만나서 그럼 커피 한잔 하자고. 그 집에 대기표 받아가지고 들어갔다고 한참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갔더니 거기도 사람들이 그냥 꽉 차서 참 이렇게 정상화됐구나. 그런 거 못 보세요? 근데 선생님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몇 시간씩 꽉꽉 차서 마주보고 앉아서 침 튀기면서 말하는 그곳이 위험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위험하겠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또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서울에 그 어떤 아무개 목사가 아니, 아무개 목사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반연은 와서 연사로 초청받아서 그 높은 단에서 마이크 잡고선 한번 15분 연설한 게 이게 전국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될 문제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또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다 쓰고 받아가지고 그 검사 받으러 올라갔었는데 한참 있다 봤더니 그 설문지가 싹 바뀌었어요. 제가 항의를 했더니 아예 교회에 관한 거는 다 빠지고 새로 이제 좀 제대로 돼서 이렇게 설문을 받는 것을 제가 어저께 보고 왔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흔드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와중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는 추수감사는 1년의 것이고 또한 여러분
인생의 추수를 우리가 언젠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아주 예쁘게들 다 합력해서 꾸며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농사 수확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가시성이 큰 것이 바로 이 농사 수확물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교회 추수감사 지내는 모습을 봤더니 거기는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왜 그 독일 농부들 왜 그 복장 있잖아요. 이렇게 벨트가 있고 이렇게 반바지 비슷하고 뭐 그런 농부 옷을 입고 나온 농부들이 또 그리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여성교 회원들이죠. 자기가 농사지은 걸 다 품에 안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예배 진행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도 하면은 농부마다 자기가 이거 가지고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사랑하는 하나님, 올 금년에 이 농사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이 품을 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들어가고, 또 다음 농부가 와서 이제 그 교인 중에서 농부가 있겠죠. 또 마이크 앞에 서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나와서 또 금년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찬송 부르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게 독일 찬송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감사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1년의 추수의 예화를 통해서 인생의 추수와 세상의 수확의 때를 전하고 있습니다. 1년의 농사 추수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의 수확과 그 다음에 세상의 수확의 때, 여러분 세상의 수확의 때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에스카톨로지, 즉 종말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 즉 추수감사의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그리고 비유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비유의 목적,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는 비유의 설명, 그리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뒤에 또 계속 비유가 나와요.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계속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각각 말씀을 전해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전체로 뭉뚱그려서 1절부터 30절까지 전체로 보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에 너희에게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신앙생활하면서 툭 하면 비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쪽에 가면 있죠? 비유하고 다니는 사람들, 비유풀이. 자기들만 비유를 풀이할 수 있다. 누굽니까? 신천지가 바로 비유풀이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이비 이 종교인데, 신천지의 비유풀이 합니다. 비유를 풀어야 된다. 응? 왜냐하면 비유를 풀어야지만 이 성경을 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좋은 땅과 또 나쁜 땅의 비유가 계속 나오니까 그 비유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습고 허황된 얘기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이미 최고의 비유 나왔을 때마다 그 뒤에 다 비유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 무슨 비유풀이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 비유만 나오고선 끝났으면은 그게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유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 비유가 무슨 뜻이냐면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만희 씨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비유풀이를 해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데 길을 들어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유로 말을 내가 전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고 좋은 밭은 누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알같고 가라지는 뭐고 다 예수님께서 비유풀이를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만희 씨가 예수님보다도 더 비유풀이를 잘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비유풀이를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건방진 생각입니다. 그게.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정말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선생님 여기는 요걸 좀 이렇게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거하고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나마 사람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풀이를 다 해주셨는데 무슨 국절에 이만희 씨가 비유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같이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 보면 측은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과 두 번째는 곡식에 관한 것인데 땅은 어떤 것들이 대비되고 있냐면 좋은 땅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뭐냐면 안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나무 밭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대비되고 있고 두 번째 대비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곡식 즉 알곡이 있는데 이쪽엔 뭐라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파악하면은 여러분 오늘 긴 본문을 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를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이 있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좋은 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근데 저쪽에는 안 좋은 땅들이 있어요. 자, 좋은 땅은 뭐냐? 그냥 시냇물이 그러고 그런 땅이 아니고 이게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은 땅은 무엇이냐? 어디 있는 땅이 아니고 값싼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은 비유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그런 길가, 돌밭, 가시나무 밭은 말씀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데 길가는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멍하고 있을 때 그 날짐승, 즉 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새가 와서 뿌려진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대로 해설을 해주고 계시냐면 그 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가 와서 다 채워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멍한 마음으로 있으면 마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어서 남는 게 없게 만든다고 지금 우리를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은 뭐냐면 마귀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가시나무 밭이 나오는데 돌밭은 무엇이냐? 그냥 돌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농사 아주 참 잘 지는 분들 있으니까 여러분 경험 있을 거예요. 밭을 맨다는 게 뭡니까? 계속 맨다는 게 돌을 이렇게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라지도 뽑고, 근데 돌밭에다가 뿌리를 하면은 맨 처음에는 약간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니까 이제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돌밭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냐? 이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들을 때는
금방 받아들입니다. 아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제가 아까 우리 동네 병원 얘기를 왜 했냐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은 곧 실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좋은 밭에 크리스찬이 있고 길가에 크리스찬이 있고 돌밭에 크리스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동네 병원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거기 입구에 앉아가지고 들어가시기 전에 선생님 이거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1번 문제, 교회 간 적 있습니까? 그때부터 만약에 돌밭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몇 번 가보긴 갔는데 역시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바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사실이겠죠. 장로가 아닌데 장로라고 했겠어요. 장로면은 병원장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시켜도 원장님 이거는 아니죠. 이 말이 됩니까? 그럼 식당하고 카페, 서울에 지하철, 전철 뭐 다 어떻게 하시려고 뭐 교회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저기 합니까? 그럼 우리 병원에 환자들 다 떨어지겠네요. 크리스찬 환자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제가 항의하기 전에 다 걸렀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앉아서. 근데 그걸 같이 따라 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분은 또 무슨 죄겠어요. 정치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거 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못된 말을 해요. 어떤 못된 말을 하냐면 그게 못된 말처럼 들리지 않지만 제 귀에는 못된 말로 들립니다. 뭐 큰 직을 맡은 사람들 누구누구 나와가지고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 못된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막았어야죠. 이거 어떻게 정책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합니까? 사람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속입니까? 핑계를 모두 크리스찬에게 돌립니까? 교회로 돌립니까? 그건 아니죠. 응? 청와대인지 뭔지 보세요. 나가서 보세요. 식당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슨 그 바이러스가 교회만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권 잃어버립니다.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못된 말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전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하고 교인들을 다 와서 예배 드릴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뭐라고 했더니 캘리포니아인지 하여튼 그 주지사가 막 뭐라고 했더니 전화를 걸어서 존 메가더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는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가치가 이렇게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그 코로나 빙자하는 것에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우리가 믿읍시다. 제대로 좀 정말론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런 말 철저히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는 가시나무밭에 종류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산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교회 와서도 앉으나 서나 그 다음에 어디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이번 달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만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든 표현이 재밌어요.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속임수 이렇게 하면 돈 좀 벌 것 같은데 아니다 저렇게 해야 돈을 버는데 그게 그 말씀의 목을 꽉 졸라가지고 숨 막히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 대비되는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곡의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씨,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 씨, 말씀이 자라나서 알곡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런데 씨가 이제 쫙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누가 왔다고 했습니까? 그 밭에 밤중에 몰래 껌껌한 밤에
아주 아름다운 밭을 잘 만들어서 그 선한 주인이 낮에 좋은 씨앗을 다 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이제 소쩍새도 소쩍 울다가 부엉이도 잠든 밤에 어떤 시커먼 놈이 살금살금 그 밭으로 옵니다. 살금 와서 거기 가방에 든 것을 지퍼를 쫙 열더니 거기서 꺼내요. 그 안에는 온갖 못된 이 가라지의 씨앗들이 있는데 그걸 같이 싹 뿌렸습니다. 뿌렸을 때에는 모르죠. 다음날 아침 해가 꽃기어 떴는데 그 씨앗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1주, 2주 지나면서 쭉 보니까 좋은 알곡들이 쭉 자라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가라지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하, 가라지의 출처는 어디인가? 원수, 마귀가 가라지의 씨앗을 덧뿌렸다는 것입니다. 덧뿌렸어요. 여러분 그 덧니라고 알죠? 덧니. 일본 사람들은 덧니가 많던데. 웃으면 여기 이가 여기 났어. 여기에 어떻게 된 게 여기 밑에 나지 않고 이가 나가지고 활짝 웃으면 덧니가 보여요. 여기 위가 덧니가 매달려 있어. 응? 덧뿌린 거예요, 그렇게. 그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거. 싹. 응? 그 아주 악질이죠, 악질. 응?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알곡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가라지는 원수 마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달라요, 출처가. 그런데 가는 곳도 다릅니다. 알곡은 어디입니까? 이 추수 때가 되면 잘 베어서 시원한 곡간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가라지는 이제 단으로 묶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 용광로 속으로 다, 화덕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즉 지옥의 불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까? 당신은 좋은 밭입니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좋은 땅의 조건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의 조건이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알곡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좀 있으니까 알곡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길가입니까? 말씀만 들으면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채워갑니까?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말 잘해보자 한번 단결하고 이렇게 하면 싹 다니면서,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말하지만 그 자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다니면서 은근히 목사 비방하고 은근히 말씀 비평하고 그래가지고 그 달랑달랑 이제 받으려고 했던 은혜를 싹 다 뺏어가는 어둠의 자식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잘 빠지는 사람들은 나는 길가 타입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돌밭입니까? 당신은 또한 조그만한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면 바로 그냥 신앙을 부인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돌밭 인생. 좀 믿음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밭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서도 아니면 평소에도 무얼 그리 염려하고 무얼 그리 재물의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의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 기운이, 가시나무의 기운이 우리의 영,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영을 숨막혀서 영이 죽으면 나머지 전구 따마가 바로바로 다 나가는 것처럼 나머지도 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밭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누리지만 없는 자는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밭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왜냐? 밭이 나쁘면은 돌을 계속 골라내고 그 다음에 못된 가시나무 다 잘라내고 뿌리 뽑아버리고 다시 깊이 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거름을 쭉 주면 좋은 밭으로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의 씨앗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좋은 밭으로 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에게는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기회가 없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밭은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가라지들은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회가 앞으로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미 기회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이미 기회가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유는 이 가라지들은 출신이 달라서 그래요. 출신이. 알곡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가라지는 원수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농사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가라지가 변화되어서 알곡으로 변화되었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전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타락을 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들 자라는 곳에 아무리 비료를 뿌리고 거름을 뿌리고 그 다음에 양분 좋게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햇빛을 쬐어도 가라지가 어느 날 알곡으로 변화되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출신도 다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종착역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어도 곡간, 즉 하늘 왕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그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양분을 줘도 어떻게 해보지 못합니다. 가라지는 불 속으로, 즉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미 입장, 즉 운명을 타고 났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과 태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태도 이것이 딱 하나 있는 좋은 밭의 조건입니다. 말씀을 소화, 즉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면은 그 말씀이 자연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의 품질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밭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좋은 밭만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풍성해집니다. 반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 일을 가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좋은 밭하고 아주 악한 밭이 있었습니다. 좋은 밭들은 그대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악한 밭은 남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10달란트 사람에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말씀의 씨와 기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의 씨와 기간을 말하는데, 즉 이것은 가라지들에게도 정한 때까지는 같이 그 밭에서 살고 있는 기간을 누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금은 우리가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가끔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이사도 가고 그때 이제 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기는 좀 어렵을지라도 이제 교회가
마당과 어떤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렇게 잘 지어지면은 그때 이제 전도하기가 아무래도 좀 저기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죠. 지금이라고 뭐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쉽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역사가 길어질수록 이제 쭉쭉 부흥되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숙명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가라지도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건강한 곡식이 되어서 가라지를 눌러서 오히려 번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같이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지나온 때를 추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7년이 되었는데 건강한 곡식들이 많지 않아서 가라지들이 번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분의 1 아니 그보다 더 적게 남아도 그것을 구루터기 삼아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과 그 풍성한 것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어서 수확대에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복된 일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